이 말씀이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주시는가? 그 이유는 추수하는 일꾼이 되라는 메시지입니다.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라.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37절 말씀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그랬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적으니. 38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이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랬습니다. 이 두 구절을 다시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택도 없이 모자랍니다. 하나님 쪽에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찾습니다. 누가 나의 추수를 위하여 일꾼이 될꼬? 그럴 때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추수할 일꾼이 되겠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금년 한 해도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가 추수할 일꾼이 되라. 추수할 일꾼을 삼으시기 위해서 나에게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공연히 시간 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일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가십니다. 너가 추수할 일꾼이 되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보내었고 그랬습니다. 거기 저희는 사도들을 말합니다. 사도들. 그러나 더 넓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자된 우리도 포함됩니다. 옛날에 그 사도처럼 막 그런 능력은 또 예수님 직접 손으로 잡아보고 부활하신 그분 만져보지는 못했지만은 넓은 의미로 말하면 우리가 제자예요. 그 말씀은 앞쪽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그래. 이것이 교회의 사도성입니다. 여러분, 사도성. 사도란 말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포함했어요.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너희들 죄악에서 빠져나왔지, 건져주었지. 그 다음에는 세상으로 들어가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담과 마주 앉아서 기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파송받은 자입니다. 사도라는 뜻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더 상세히 말하면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어디로 보냄을 받았습니까?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세상 밖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다시 능력과 힘을 받아서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2010년도에도 그 차가운 현실이 나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속에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제자가 되어서 그 세상 속으로 파송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파송해 놓으시고 나 몰라라 하시겠습니까?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들 담대하라. 너희들도 이길 것이다.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세상 속에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시간을 주셨는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일꾼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일하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주셨는가? 너도 나처럼 일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너도 나처럼 일하라. 내가 했던 것처럼 일하라. 35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거기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그랬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전파했습니다. 세 번째는 약한 것, 병든 것 고치셨다고 말합니다. 티칭하시고 프리칭하시고 힐링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일을 너희도 하라는 것입니다. 하라. 너희도 하라.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만 들어도 힘들고 부담스럽습니다. 아니에요. 너희들이 세상 바깥에서 구출함을 받았으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가르치라, 전파하라, 고쳐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상담연구소 있는데 왜 가동을 안 하십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것 하면은 고침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기도 하고요. 안 하고 있는 나를 향하여서 저를 향하여서 그런 충고를 해야 됩니다. 고치시며 전파하셔야 되죠.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부가 있고 아무리 건강해도 그 영혼은 약합니다. 여러분, 약할 수밖에 없지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나요? 미래의 문제가 해결되었나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또 선생님처럼 서서 나에게 배우시오 안 해도 내가 말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이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은 거룩성 아니에요. 예배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전파입니다. 국내에서 하는 것은 전도라고 할 수 있고 해외에 나가서 하는 것은 선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파입니다. 우리 사역부서 가운데 복음전파 사역부가 있지요. 아마 그것 맡으신 집사님 어쩌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제일 많을 거예요. 실행하고 복음 전파를 하면 큰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복음 전파. 그 다음에는 봉사가 있습니다. 섬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제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섬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제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사역부 가운데 금전에 이 교제 부분에 대해서 스포츠 사역부도 있고 액티비티 사역부도 있고 뭐 산행 사역부도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는 이 교제 사역부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 뭐 이렇게 행사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뭐 어떠해서 좋다 그러는데 그 무슨 단어가 다른 우리 교회는 가족처럼 느껴져서 좋다 그러는데 교제가 잘 된다는 거죠. 이 작은 교회가 그것마저도 안 되면 큰일 나겠지. 섬김도 좀 약하지만은 잘 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선교가 약하다고요. 전도는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전도를 하는데 이 선교가 약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친 그 사역의 주류는 선교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선교에 대해서 강조를 해야 됩니다. 선교를 해야 됩니다.